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5가지 이적을 보이시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은 나병 환자 나아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왕 앞에 크고 존귀하며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로 당시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왕 앞에라는 것은 나아만이 왕을 섬기며 왕의 호의를 받은 자임을 암시합니다. 크고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의 영향력과 명성을 나타냅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리 얼굴이라는 뜻으로 존경과 총애를 받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큰 용사는 그가 용맹하고 뛰어난 전사임을 알려줍니다. 왕에게까지 그 명성이 미쳤기에 큰 부와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1절에 따르면 그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은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전쟁의 승패는 물론 세상의 역사와 운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갖춘 자였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큰 권세를 가졌지만 나병이 있었습니다. 과거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사로잡아온 한 소녀에게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로잡힌 소녀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자신을 사로잡아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나아만의 병을 모른 척하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사회적 지위는 낮고 나이는 어렸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과거 아람을 구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그가 잡아온 어린 소녀는 하찮기 이를 데 없는 자입니다. 나아만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무력한 나병 환자입니다. 소녀는 힘없는 포로요 여종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고 있는 생명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진짜 힘은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강덕일수록 자신들이 모시는 신은 약속의 신보다 더 우월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이 왕에게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밝히는 것은 당시 통념을 깨는 것이요 아람과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갈 것을 허락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라고 합니다.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은 10달란트, 약 340kg, 금 6,000개, 68.4kg, 의복 10벌에 엄청난 예물과 함께 보냅니다. 왕의 편지에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은혜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7절에서 14절은 나병에서 회복된 나아만입니다. 아람 왕의 서심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시비를 걸어 침공을 꾀하려는 줄 알고 당황해합니다. 왕은 옷을 찢으며 내가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냐 왜 나한테 귀에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절망합니다. 왕은 신하들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수작을 부린다라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잦았을 뿐 아니라 전쟁을 할 때마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왕은 자신의 입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깊이 생각할 것을 명령할 것이 아니라 왕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엎드려야 했던 겁니다. 왕의 모습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에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찌하여 옷을 찢으십니까? 라고 하며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아만이 일로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분, 그의 생사를 주관하여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왕이 신뢰하는 우상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함입니다. 나아만은 말두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춰 섭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전할 뿐입니다.
이 명령은 나아만의 완전한 치유는 오직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종에는 겸손과 겸비가 필수이지만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린 나아만에게 이런 반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푸대접과 엘리사의 말에 크게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맞이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서야 나방을 고쳐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아만은 씻어서 낫는다면 다메섹의 깨끗한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은 모든 물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며 발길을 돌려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다가와 나아만이 설득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요구가 어려운 일도 손해보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아직도 체면을 버릴 만큼 낮아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을 구할 만큼 간절하지도 무릎 꿇을 만큼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종이 조심스럽게 순종할 것을 설득하자 강팍해진 마음을 추스르고 마지못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말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버려야 할 그 빈 마음에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체면이 아니라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과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롯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예물이 아닌 종의 겸손으로, 체면이 아닌 엎드려 구하는 순종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